오늘 13장 말씀 읽어가는 날인데 이 13장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하신 강화 혹은 설교를 5편을 기록을 하는데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천국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증거하셨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박해와 시련이 찾아올지에 대해 예수님 쭉 설명하신 말씀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이미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비유들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리고 그 나라가 장차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보이는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말씀이 되고 더 이것을 작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설명이 되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목적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게 하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내느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 우리 사랑편에서는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사이사이에 그런 말씀을 몇 차례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육신의 귀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속뜻을 그것을 잘 듣고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13장 9절에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요. 43절 가서 보시면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무나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8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익숙한 비유는 처음에 소개되고 있는 비유일 겁니다. 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 주십니다. 4가지의 밭의 경우가 소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농사할 때 볼 수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한 그런 현실을 가지고서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가시 떨기 위해 좋은 땅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보이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결국 열매 맺는 경우는 이 4가지 경우 중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에만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19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속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소위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서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는 좀 알겠고 어떤 건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이 여기 앞부분에서는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18절 이하에서는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해석까지 해주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들이 밝게 우리에게 다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래 버리면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않은 채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는 거예요. 묻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빼앗겨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 양식을 통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경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21절 보면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밭에 스며들었어요. 뿌리도 어느 정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돌이 너무나 많이 이 흙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듯 하는데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기쁘다, 즐겁다,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신앙이 잘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 신앙 때문에 예전에 생기지 않았던 여러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지켜야 될지 이걸 말아야 될지, 옛날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 마음이 부담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극복하면 자신의 신앙이 더 단계를 뛰어올라서 깊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버텨내기가 아직 신앙의 뿌리가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안 되겠다. 결국 신앙에서 다시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흔히 우리 어떤 교회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요. 가시떨깃 위에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22절에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의 유혹, 자라나는 환경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많은 현실들에 막혀서 결국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 유혹, 미련,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 안타깝죠. 이런 일들도 보이는 교회에 늘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꽃을 피워 열매 맺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살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진짜 성도는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 속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
우리의 여러 심령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갈고 갈아엎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됨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이는 교회에는 참 알곡과 같은 신자가 있고 가라지와 같은 거짓된 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알곡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다가 추수가 됐을 때 천사에 있는 추수꾼들을 보내서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엄연한 현실을 이걸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작게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확장되고 이 나라가 더욱더 전진해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아주 작은 씨에 불과한 이 겨자씨가 심어서 자라가게 되면은 웬만한 풀보다도 더 크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나뭇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일들이 된다. 이것은 유대 땅 작은 곳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지구 전역을 돌아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마치 나뭇가지에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을 비유해 주는 말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면 44절, 45절 이렇게 쭉 내용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일하면서 그 밭 안에 큰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 안에 자기가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근데 이것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 아래 주어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달라요. 똑같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가 진짜 행복일까? 뭐가 정말 삶의 의미가 있을까? 뭐가 가장 귀한 것일까?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함이 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경우는 살다 보니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이런 게 있었나? 했더니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바꾸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천국은 우리의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오늘날 보이는 교회의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 그리고 이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천국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그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비로소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우린 지금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일하면서 많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가치를 빛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이 땅에 산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열매를 구하고 사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천국의 복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저희들의 신분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언제나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 대한 재물의 욕심들,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다 주께서 공급하신다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